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참 희한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진리되지 않은 삿된 것들 있죠. 진리가 아닌 모든 죄되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다 자기들이 폭로당하는 걸 꺼려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폭로를 하는 게 아니라 폭로가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공격해야 돼요? 자기를 진리가 아닌데 자기가 진리인 척 하다가 자기가 비진리요, 진리가 아닌 악이요, 어둠이요, 모든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참된 진리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만 해.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백성들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거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대의 대를 이어, 수대를 이어서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 갑자기 그런 언론에 조작이 있다고 해서, 선동이 있다고 해서 한순간 그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훨씬 많겠지만, 예를 들면 1000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00, 300명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항상 얘기하지만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진리이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지금 그거를 당하고 계시고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어떤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자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 사단이 승리하고 비진리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게 진짜 승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혹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새로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깨닫고 반응하는 자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게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9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며 말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당연히 그 백부장의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는 헬라어 알레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진실로.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이 알레소스가 이 14장에서도 쓰였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 장면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고 베드로가 따라 걷고 이제 뭐 빠지고 일어나고 다시 또 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진실로 알레소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 라틴어로 디바이 필리우스, 이거는 카이사르, 그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로마인들에게 디바이 필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황제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로마 군인들이 고백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죽임 당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게 바로 하늘의 진리라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순종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알레소스, 진실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렸죠. 그죠? 제가 항상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베이직 교회가 시작하면서 맨 처음 6개월 동안 우리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한 자세한 주제였어요. 그죠?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경험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뭘로 주어질 때?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딱 문자적으로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만 생각해봐요. 아무리 눈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긴 하죠. 근데 이 예수가 누가 죽였어요? 지금? 자기들 손으로 죽였단 말이죠. 자기들 손으로 죽인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황제를 신으로 여겨요. 우리가 로마 신화 그거 알죠?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어떤 이야기 같은 거, 인문학적 의미에서 접근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철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황제를 그 안에서 신으로 여기는 그들의 신학과 신앙, 철학과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갑자기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지만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있는 거니까. 특별히 또 이번 겨울 성경학교 가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범의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공부하고 또 그것들을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져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철학과 삶,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상으로 고백을 했다면 따라합니다.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고백을 했으면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와? 그러면 그건 그냥 외운 거죠.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그냥 외운 거야. 그건 내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런 바른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없다면은 심지어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삶을, 빈 껍데기 같은 삶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만성 질환들을 달고 살아요. 그죠? 뭐 두통 있는 분 많죠? 저도 요즘에 갑자기 머리가 자주 아파가지고 그 약을 먹는데, 또 알러지 나이 먹어서 조금 덜하긴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거든요. 심해가지고 지금 맨날 반지하 살고 막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맨날 비염 있어가지고 막 청소년기 때 한참 민감할 때 연속으로 막 혼이 나갈 것 같이 세게 재채기를 연속으로 40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시끄럽고 한 1년 동안 거의 밥이랑 김치만 먹은 적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체질을 고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나았었는데, 그런 각종 알러지들이 현대인들은 다 달고 살죠. 또 소화불량, 그죠? 소화불량이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또 변비 막 이런 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질환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 왜 그래요? 견딜만 하니까. 그러면서 항상 괴로워하죠. 아우, 나 또 머리 아파. 이러면서. 그죠? 아우, 또 소화 안 돼. 아우, 역류성 식도염 말이면서. 너 얼굴이 이렇게 노래. 아우, 변비 또 말이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도요,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은혜로 이 모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자기에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 그죠?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싹 다 대신, 그죠? 나 대신 다 지불하셨어. 다 지불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당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 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보여주셨어. 그쵸?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저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잘 몰라서. 이런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또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그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주시며, 그 함께 하심의 연합에 또 그 임재의 결과라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그쵸? 제가 요약적으로 얘기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르쳐주고 가리키는 삶은 살아가기를 원하질 않아. 그 속으로 제가 언제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잘 안 돼서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 응? 아까 얘기했죠. 만성질환을 어떻게 하기로? 적극적으로 고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때마다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약 먹고 그냥 그때만 지나가는 거예요.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해. 두통 볼까요? 은혜로 주어진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욕망, 소유와 소비 따위를 따라가지고 세상처럼 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 무겁고 항상 멍하고 영적으로. 알러지,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부딪혀 살면서 그들의 요구와 협박, 그들의 회유와 유혹에 타협하면서도 자꾸 그런 삶이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막. 그죠? 알러지처럼 막 가렵고 숨쉬기 어렵고 막. 이 소화불량이라고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혜불량이라고 적어놨어요. 은혜불량.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양분이 돼가지고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은혜라는 양분으로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활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자라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배에 가득히 쌓여서 체한 것처럼 음식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소화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커져요? 소화불량은 배가 부르잖아. 응?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쳐다보지? 소화 잘 됐어요? 원래 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은혜불량에 걸리면 뭐가 커지냐면 머리가 커져요. 머리가 커진다고 제 머리를 쳐다보는데 그 머리 말고 교만해진다고. 나 저거 다 알아.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아는 거랑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육성 식도염 문제 뭐라고 적었냐면 영육성 정죄염.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가리키고 가르쳐주는 삶을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았던 삶이 떠올라요. 그죠? 막 찔리는 거야. 그런데 또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믿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이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 자꾸 떠올라. 거기선 또. 그게 또 정죄감. 자꾸 정죄가 어떻게 해요? 신물처럼 넘어오는 거야. 자꾸 정죄감만이. 응? 변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기도를 해도 뭔가 시원한 느낌, 참된 자유가 없어. 뭔가 깨름직하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 만성질환을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삶을 바꿔야 돼. 적당히 버티며 살던 삶의 패턴을 벗어 던지고자 하는 의지,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타겟팅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데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우선순위를 0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먹는 것도 싹 다 바꾸고 삶의 패턴도 싹 다 바꾸고 다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성질환이 고쳐져요.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과 이 정체성 이후의 삶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한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신 차리고. 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하셨어요. 뭘요? 따라합니다. 구원과 정체성. 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라는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과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한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은혜 안에서 구원과 정체성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뭔가를 기여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뭘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대가는 누가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은혜 그 결과는 내가 취한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그랬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제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받아놓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상식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라고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영원 전 가운데에 이미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도 없고, 아담이, 우리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이 구원의 계획을, 복음을 선포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문을 통해 그렇게 민족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는 꼴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언약 거리시면서 그들을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버리겠다 겁까지 주시면서 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정신 차려 하고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나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하셨는데 왜 사람한테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헛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자기가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거 아니냐? 데미가 반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내가 살지만 이 삶을 내가 살지만 은혜 안에 있는 내가가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있는 내게 은혜로운 삶을 살 동력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죠. 외부적으로 유혹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강요와 협박 여러 장애물들이 또 우리 밖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구원받은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로 주신 새로운 정체성. 구원받은 정체성과 그 안에 전에 없던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소욕. 쉽게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주어진 욕망이라는 거야. 전혀 새로운 욕망. 내 안에선 발견될 수 없었던 욕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이하고도 거룩한 욕망이 날마다 커져가요. 그런데 원래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혈관을 따라 돌던 죄인의 욕망이 현저하게 그 영향력과 크기가 줄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고 당연했던 옛 습관, 옛 자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혹하고 너 이게 좋잖아, 편하잖아. 그렇지. 우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새로운 욕망이 이걸 가만 놔두냐고. 안 놔두는 거예요. 어딜 가? 막 끄집어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두 욕망이 막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뜻이 뭐예요? 동사로는 투쟁하다. 근데 이 투쟁이 그냥 투쟁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고투하다예요. 고투. 고군분투하다 그러죠. 그런 말 있잖아요. 고군분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누구의 도움을 이게 아니라 막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몸부림치는 거야. 허우적거리고 버둥거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사에는 힘겹게 나아가다. 그런 뜻이 있고 명사로는 물리적인 싸움, 물리적인 몸부림, 그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전적인 뜻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새로운 소욕과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영향력과 그 크기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본질은 똑같은 이 죄인된 욕망이 그렇게 부딪힐 때 나라는 한 사람의 능력 안에서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죠. 이게 진짜 죽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 제가 전에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그 신학교에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신학대에 이제 뭐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될 회장을 뽑잖아요. 그 신학부 말고 신학부 전체에 있는 그 회장을 뽑는데 어떤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인 그 형님이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 신학을 했는데 뭐 막노동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술을 너무 먹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갖고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이 안 끊어지더래. 너무 괴롭고 회개하고 가서 또 마시고 회개하고 또 마시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스트러글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그 산에 산기도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걸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때서 끊어졌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끊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와 세기가 달라서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힘들어. 이 한 사람의 우리 안의 능력으로는 이 싸움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투쟁이 되고 고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욕망에 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허우적거리고 버둥버둥 거리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쩔쩔쩔쩔쩔 나오는 그런 물이라도 받아먹고 자꾸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힘겹게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 하나님이 가리키는 대로. 이게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트러글의 그 명사 뜻이 물리적인 싸움, 물리적인 몸부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이요. 이런 게 어떤 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이고 신비하고 뭐 형이상학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진짜 물리적인 싸움인 거야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도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렇게 드러나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우리를 다시금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신앙 고백의 자리에. 이 고백의 내용들, 은혜의 내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더 단단히 소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 귀하게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두 욕망의 스트러글에서 넉넉히 이기고 자유하게 되는 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그 형님이, 그 회장을 했던 형님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싸워보려고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막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계속 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그걸 끌고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괴로운 심정들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자기를 던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고투였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자유하게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그 하우투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라고. 근데 보세요. 이 은혜가 처음에 우리에게 뭘 선물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구원과 정체성을 선물했죠. 그런데 그 새로운 소욕과 원래 우리에게 있던 죄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이 고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법을 어디서 발견한다고? 여전히 이 은혜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가. 그럼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받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바울은, 그죠? 바울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삐딱하게 마음 먹고 이런 내용을 딱 편지를 던졌을 때 저거 봐라, 저거 사도 아니다, 저거. 저 가짜다, 사짜다. 잃어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걸 다 오픈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주는 내 안에 새로운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말고 내 안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원래의 또 다른 자아의 욕망이 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이게 뭐예요? 사로잡는 걸 본대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나도 유혹받고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 이기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도 죄 짓고 나도 넘어지고 버둥대고 호둥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게 굉장히 고토라는 걸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이 스트러글이, 이 고투 분투가 너무 힘들어서 곤고하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완전히 이길 수 없다라고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희한한 건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딱 생각할 때, 뭔 은혜를 새로 받았구나. 뭐 더 시게 이렇게 성령의 막 불같은 능력을 받았나. 근데 그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 그러니까 죄된 욕망, 내 죄성이 나에게 내가 여전히 신앙의 대상의 면이 있다는 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나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처럼 신앙의 대상이라고 한쪽 면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근데 갑자기 그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놓고 뭘 받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1절 2절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 적나라한 얘기를 왜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도 안 해놓고 박사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300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사형리예요. 그 사형리에서는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적 인간, 그냥 완전히 자연인,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기 전에, 그죠? 자연인과, 그리고 완전 이쪽엔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바울은 지금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 나는 그런데 여전히 스트러글한 상태에 있고, 심지어 한쪽 면에서는 어때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자 하는 면이 여전히 있다, 여기. 그러면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맥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상한 얘기, 막 적나라한 얘기를, 충격적인 선언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알아. 다 아는 얘기야. 잘 아는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알죠. 이것도 아는 얘기야.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파문이 일었어요? 바울이 던져놓은 이 충격적인 고백, 마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적나라한 고백이 지금 파문처럼 지금 던져졌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 다 아는 얘기야. 왜 갑자기 아는 말을 할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뭐고 뭘 어떻게 하길래? 보세요.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그렇죠. 순종하라고. 순종을 여기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에발산에 서갖고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율법.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니에요.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인 율법.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기준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솔직히 아니잖아. 그러고 싶은 우리,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놓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뭐가 탁 하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무릎 이렇게 뭐가 깨달아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요. 우리의 대표인데 예수님이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십자가로 직행해?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기에 우리와 같은 삶,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삶, 순종의 삶을 오히려 순종하는 걸 넘어서 그 요구를 그냥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그걸 성취해 버리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들, 우리를 체휼을 하신다고요. 아기로 태어나시고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서 해도 모든 걸 다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그걸 대신 다 진액과 같이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그 인성에 죄를 정하셨다는 말은 그가 우리가 했어야 하는 율법의 순종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책임을 대신 당하시고 행하시고 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걸 그냥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신 부분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 있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그만큼 거대하고도 영원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죄값, 죄책을 다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우리의 이 죄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서 나와? 아무리 좋은 문학가, 섹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런 방법이 어떻게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6, 7, 8, 9까지 시작.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맨 처음에 그렇게 두 소욕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신랄한 고백을 던져놨어요. 그 파문이 지금 계속 일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막 정죄함이 없다, 해방했다 이런 얘기하고 갑자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은 8장 4절의 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혼 있죠. 우리가 거듭난 영혼 있잖아요. 우리의 그 새로운 영혼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근데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 그래서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주어지는, 흘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선한 마음들이 있어. 욕구가 있어. 욕망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현저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지어 섬기를 정도로 그게 내 진짜 민낯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느냐? 그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까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걸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요즘 또 심각해지는 거야. 5절에 또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막 찔리잖아.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했던 생각한 적도 있었고,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한 적도 있어. 막 너 계속 괴로워. 바울 또 왜 저래? 뭔가 소망을 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막 또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주여 이러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평안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대. 막 더 절망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품을 생각해봐. 그 성품을 다한 분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살짝 소망이 또 피어올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 그리고 어느 순간 잠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 너희들은 뭐하니? 거기서 뭐하냐, 하민아 정신 차려. 그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선언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두 소욕이 싸우는 싸움 가운데서 허덕이고 버둥대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못 보이면 어떤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자연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야. 아예 그냥 다음부터 그냥 잠깐 잊어버려갖고 생각해보니까 또 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을 박으려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연합하여 계시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은 의문이야. 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뒤돌아서면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더 사랑하잖아. 내 욕망을 더 사랑하잖아. 그런 정욕과의 거룩한 소욕과의 싸움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솔직히 사실이잖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더 못을 박으려고 아예 또 얘기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10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꾸 넘어지고 허둥대고 스트러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때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의는 뭐예요? 의는? righteousness. 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는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인 거야. 그죠?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의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의 그 일생의 마지막에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끝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가지고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악행과 선행을 해서 저울을 달아서 선행을 한 게 더 무거우면 이제 뭐 그걸 간다며.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 율법을 온전히 만족했느냐. 근데 저울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면 거룩의 저울, 공의의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앞에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울이 없어. 선밖에 없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냐, 하나님의 선을 만족했냐,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했냐, 한 번이라도 실수했냐? 그럼 바로 탈락.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 같지만 이 세상을 막 향기도 내고 막 아름답게 막 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소유와 소비를 통해 그렇게 드러내고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잘린 거야. 이미 그 대가 잘린 꽃이라고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밖에 안 남았어. 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마지막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대. 언제?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적이 있냐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한 적이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도 이걸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해 이걸. 근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대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있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니네가 육신을 가져가지고 죽어있어. 육신으로 볼 땐 죽어있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새로운 영 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뭐가 있다? 의가 있다 이거야. 의가 있는 자는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아요. 의가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죠? 의가 있는 자는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잖아.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하든지 영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에 속하였다고. 다만 너희의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와의 연합 안에서 소유하고 누리게 된 은혜와 영광에 더욱 따라합니다. 천착하라고. 천착이 무슨 뜻이냐면 휘집어 파는 거야. 막 파는 거야. 바위에 구멍이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갖고 막 구멍 뚫려버리잖아요. 그게 천착이에요. 막 휘벼 파는 거 막 집착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갖고 막 스트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괴롭지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괴롭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천착하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이런 것들을 천착하라고, 집착하고 후벼 파라고, 그러라고 허락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증하시는 거예요. 알아. 니네가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희들의 상태가 좀 어렵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것도 다 은혜로
너희들은 준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지. 의로 말미암아 너희 영은 살아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고. 그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영의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응?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의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선과 거룩을 사모하는 어떤 일면이 이렇게 잠자고 있던 게 이렇게 탁 깨워지는 이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는 진짜 부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로 주셨어. 예수님에게 더 천착하라고 우리의 그 죄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건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럭을 하면서 막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조그만 데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더 넓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덮고 남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는 또 뭐까지 얘기하세요? 그거를 뛰어넘는 지금 이 현재의 상태를 아예 뛰어넘어 장차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된 은혜와 복과 영광이 뭔지를 부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더 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더 큰 걸 이야기하시더니 이제 아예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야. 부활을. 응? 생각해보세요. 죄인이 갖고 있는 그 죄된 욕망은 과거의 거잖아요. 과거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새로운 소욕과 이 현재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아예 그냥 은혜를 이렇게 덮으시는 동시에 뭐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게 너희들이 그냥 내가 믿을게요. 나는 그거 갖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 영이 너희들에게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날로 더 실제적으로 커져가게 하시는 거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증거 아니겠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런 고민하지 말아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다시 또 갑자기 또 롤러코스터 갑자기 밑으로 급강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왜 형제들아 그랬을까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지체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유대인만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로마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인 바울이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응? 뭐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된 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너희들이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따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못 박아놓고 우리가 빚진 자야.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 응? 고작 그런 것 따위로 고민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린 빚을 졌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건 그냥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은 이런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에 매여있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대한 은혜 안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 돈이 생기면 뭘 해야 돼? 그 돈을 먼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빚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쓸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바울은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1차로는 이 로마의 지역 교회 지체들에게, 더불어는 또 우리에게, 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자원을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냐고요? 아니요.
아니라고. 빚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 15, 16 시작.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신론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굉장히 무책임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요해. 집요하다고. 아까 봐봐요. 과거에 매여서 이 현재에서 이게 막 이러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걸 보여주시고, 아예 뭐요? 미래에 대한 선언까지 해주셨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것까지 해주셨죠.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확증을 넘어서 선언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계시면서 증언하고 계시다고까지 아예 선언을 해버리시잖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데 왜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 왜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소화불량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은혜불량에 걸려서. 이 말씀을 잘 깊이 곱씹지 않고, 혹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막 그 은사주의를 해갖고 막 제주도 가갖고 막 전도하고 막 우리가 막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지역만 딱 거기만 그렇게 비가 안 왔어. 놀랍잖아요. 다들 막 엄청 막 충만한 거야. 우리 말로는 성령 충만한 거지. 이게 교만이 충만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이 나간 거지. 목사도 그런 말씀만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런 은사적인 막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 뭐가 막 어떤 사람 같은 게 있어. 나야. 뭐가 막 줄 같은 게 나를 묶고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가보니까 그게 다 죄야.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와가지고 막 옆에서 같이 있더니 딱 내 눈물을 닦으면서 뭐가 널 그렇게 정죄하냐 딱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 감동이 있잖아. 뭐 뭔가를 보면서 딱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신령하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웃긴 거야. 뭐가 신령한 개뿔? 뭐가 신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지. 사람이 뭔가를 보고 옆에서 잠깐 옆에서 훔쳐보고 뭔가 위로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응? 정죄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자기 공로를 강조하고 불나방으로 청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러면서 그런 위로나 던져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청년들은 다 어떤 자리에 있어요? 계속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16절에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영원 전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조금만 지도해주면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뭘 하신 게 아니라고요. 친히 이렇게 과거에 매여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친히 당신의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장차 올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아, 그럼 고난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었어요? 뭐 얘기했었어? 구원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얘기했었잖아요. 삶에서 그런 정죄와 삶에서 그런 착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버둥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의 삶은 어떤 삶? 영에 속한 삶이고 부활이라고 미래를 이미 선물 받은 삶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양자가 된 그런 삶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란 단어가 어디에 존재해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란 단어는 어디에 있어? 그냥 우리 생각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에? 우리의 삶에 있잖아. 우리의 삶에 존재. 스트러글하는 삶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과 스트러글하고 우리 밖에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이웃들이 그 이웃들과 살아가는 세상,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는 스트러글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스트러글 속에서 그 속에서 오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약속이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약속을 온전히 소유하고 맛보기까지 시켜주시는 은혜의 확신을, 이 은혜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물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2월 14일날 뭐 선물 좀 받았어요? 선물 좀 했어요? 작년에는 했어요? 받았어요? 에? 내년에도 받고 할 거예요? 아니야? 돈 드니까 안 할 거예요? 하잖아. 무슨 데이 그러면 해마다 오면 뭐 작년에 했는데 왜 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달이 힘드니까 그죠?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은혜에 따릅니다. 확신을 계속해서 선물하신다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확신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다음에 보세요. 우리 그 유진이 저번에 보니까 하윤이랑 같이 춤 잘 추더라고. 우리 하윤이가 제일 좋아했고 포카를 막 몇십 장에 몇백 장을 모아가지고 막 그 무슨 성경책처럼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들고 다녀. 뭐라 하던데 포카? 그 포카 무슨 포토카드? 포테이트가 그렇지. 포카를 들고 다녀. 근데 그 포카에 있는 애들 다 누구냐? 아이브야, 아이브. 장원영 있고. 그래. 쟤도 알아. 누나 때문에 쟤도 알아. 아이브의 노래 제일 지금 유명한 게 뭐예요? After Like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에는 뭐라고 되냐면 What's After Like라는 가사가 있어요. Like 다음에 뭐냐 이거야. 좋아하는 거 다음에 뭐냐? 그럼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 L 다음에 O 다음에 예예예. 그 다 더 얘기를 안 해. 그냥 흐리는 거지. L 다음에 O 다음에 몰라 부끄러워 얘기 안 할래. 이런 거 아니에요. L 다음에 O, L O 다음에 뭐겠어? V E 아니야. 그러니까 like 다음엔 뭐겠어? 사랑하는 거지. 뭘 더 묻고 그래. 자꾸 캐묻지 마. 내 장점이 뭔 줄 알아? 솔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사가. 근데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 What's after salvation? 구원 다음에 뭐겠어요? 구원 다음에 자기 다음 공로 다음 이런 거야? 자기 다음 의 다음 이런 거야? 자기 공로 자기 의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겠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막 찢어 막 갖다 붙이고 막 썰고 해가지고 지들 맘대로 What's after salvation 다음에는 뭐냐? 자기 공로 자기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 심각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른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잠깐 해봤던 지체들은 아마 알걸? 그죠? 똑같이 교회 간판 걸어놓고도 뭐예요? 다 이런 얘기하고 자빠졌어. 그죠? 그리고 자기의 자기 공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뭐 성찬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신앙적 행위와 예배 가운데서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다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혹은 스트러글 가득한 삶에 너무 지쳐서 나는 육적이 그리스도인인 건가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 그게 구원 다음에 허락된 우리의 삶입니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What's after salvation? 구원 다음에 뭡니까? L 다음에 I 다음에 뭐겠어요?
FE 아니에요. 라이프 아니에요. 라이프. 삶이야. 그런데 그냥 삶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공로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살아내셨던 그 삶,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한 성취와 그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의와 영광, 양자됨과 상속과 부활과 확신이 가득한 삶,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며 따라합니다. 누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 What's after salvation?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고.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바라봐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바라보라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히 바라보고 그 삶을 누려가는 베이직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